다 같이 찬송가 335장, 찬송가 335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해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하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이제 다 같이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이 땅의 대중문화가 타락과 폭력, 갈등을 유발하는 어긋난 문화로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대중문화로부터 혼전인신, 불륜, 동성애, 음주, 폭력, 마약, 흡연, 도박, 무신론, 뉴에이지, 종교다원주의 등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의 대중문화가 타락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대중문화가 타락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전도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승리교회 한 영혼을 사랑하는 구령의 열정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지상 명령에 가장 순종하는 뜨거운 전도자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교회 주변에 새롭게 입주하는 영혼들을 인도해 주셔서 승리교회로 보내 주옵소서. 또한 전도지체가 복음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에 등록하신 새가족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말씀과 기도를 제대로 양육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는데 한 분 한 분 믿음의 심지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교회를 통해 예수 믿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의 동역자들, 믿음의 동역자를 잘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 새가족 지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9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19장.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혀 네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네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궁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에 대한 인식이 오늘날하고는 좀 많이 달랐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살인 범죄가 번번이 발생했지만 누가 죽였는지 잘 파악할 수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지금처럼 곳곳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문을 채취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었고 최첨단 범죄 수사 기법을 가지고 있었던 때도 아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인을 통해서 목숨을 잃게 되었지만 때로는 유죄가 무죄로 분명히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로 풀려난 일도 많았고 또는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살인죄를 뒤집어 쓰는 경우들도 번번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옛날에 얼마나 많이 벌어졌겠습니까? 연쇄살인을 저지르고도 범인을 찾지 못해서 계속해서 무고한 생명이 목숨을 잃는 경우들도 참으로 많았을 것입니다. 또한 살인 범죄가 발생한 원인이나
범죄 동기를 따지지도 않고 예전에는 그냥 사람을 죽이면 살인 딱 그걸로만 규정하고 정죄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고의로 살인을 저질렀느냐 아니면 고의가 없이 저질렀느냐 아니면 실수로 저질렀느냐 그런 것들 절대 따지지 않고 그냥 사람 죽이면 살인 그것으로만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람을 죽이면 무조건 살인으로 규정해서 그 살인을 한 사람 또한 그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살인에 대한 대응 방식은 무엇이냐면 바로 보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비슷한 규정이 나오는데 우리 21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즉 성경이 정한 죄에 대한 규정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 즉 그 사람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그대로 똑같이 당할 수 있도록 보복하며 범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동해보복법 또는 동해보상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고대 세계에서는 누군가 우리 가족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게 되면 반드시 똑같이 가족 중에 누군가 한 명이 나가서서는 그 사람을 똑같이 죽여서 피로 보복하는 것을 명예이자 의무라고 당연시 여겼습니다. 또한 죽인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 사람을 보복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그 가족들은 당연시 여겼습니다. 즉 반발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에서는 살인을 하게 되면 응당 자기도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시대였습니다. 실제로 고대 바벨론에서 만들어진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법전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동해보복법이 명시되어 있었을 정도로 고대 세계는 일반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불문율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동해보복법, 동해보상법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범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똑같은 벌을 나도 받기 때문에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와서 내가 살인죄를 저지른 것처럼 큰 죄를 저지르면 나도 똑같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또한 죄를 지으면 응당 그에 따른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법전으로 딱 규정해 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죄를 지을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좀 이슈가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촉법 소년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만 14세 미만이 되면 죄를 지어도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촉법 소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마다 이러한 촉법 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횟수나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2021년에 범죄율을 쭉 제가 찾아봤더니 미성년자 범죄들 가운데 14세 미만의 그 촉법 소년들이 저지른 범죄의 비율이 무려 34.2%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년범 셋 중에 하나는 14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이 저지른 범죄였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거는 2022년 통계 자료를 찾아봤더니 촉법 소년이 저지르는 범죄들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살펴봤더니 살인이 4건이나 있었고 강도도 14건, 성범죄가 373건, 방화 사건이 49건, 49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심각한 수치 아닙니까? 거의 뭐 어른들이 저지르는 것처럼 흉악한 범죄들을 그 14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올 2월에 나온 뉴스를 봤더니 11일 동안 무려 20여 차례 절도를 행각을 벌여왔던 13세 남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근데 이 남학생이 경찰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나는 촉법소년인데 처벌할 수 있겠냐 하고 오히려 막 적반하장식으로 이 경찰들에게 막말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촉법소년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이 법을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법을 무시하거나
법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무라비 법전이나 성경에는 이 동해보복법이라는 법을 규정을 하면서 연령 제한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죄를 지으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냐고 반드시 처벌받게 된다는 것을 법정으로 규정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서부터 아예 죄에 대한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그러한 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촉법 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러한 성인들의 범죄율도 점점 높아져 가고 흉악 범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처럼 범죄율이 날이 가면 갈수록 높아져만 가겠습니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촉법 소년은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는 그것을 알고 있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자라면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자라는 아이들이 많아지다 보니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되어도 전혀 거리낌 없이 어려서부터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흉악한 범죄를 거리낌 없이 저지르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촉법소년 아이들은 내가 뭐 죄를 지어도 심지어 살인죄를 지어도 감옥에 안 가는데 그런 생각이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다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어차피 감옥에 안 갈 거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데 그러고 거리낌 없이 막 살인도 저지르고 불도 저지르고 성범죄도 저지르고 강도짓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들이 무조건 죄를 지었다고 무조건 감옥에 잡아 넣는 것 그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촉법 소년법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점점 영악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도 벌 받지 않는다. 이걸 어려서부터 머릿속에 각인되니 이 아이들이 얼마나 흉악한 범죄도 거리낌 없이 저지르겠습니까? 또한 죄를 지으면 응당 그에 따른 벌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사회가 점점 그러지 않는 문화가 팽배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돈 있고 백이 있으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나쁜 죄를 지어도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좋은 변호사들, 힘 있는 사람들 고용해 가지고는 다 빠져나가고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들은 억울한 형벌을 받는 일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사회에 점점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해보복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법이 제대로 정당하게 집행되는 것도 아니었지요. 또한 피를 보복하는 그 동해보복법 때문에 보복살인이 또다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안정장치 하나를 좀 두기는 했습니다. 무작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다 그냥 무조건 살인했다고 다 살인 저주를 했다고 그 사람을 죽이는 일들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함무라비 법정과는 달리 성경에서는 무분별한 그러한 보복범죄에 대한 안전장치로 도피성 제도를 두었다는 것이죠. 지난번 민수기 35장에서도 이미 도피성 제도에 대한 말씀을 한번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오늘 본문에도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고 나중에 여호수아 20장을 가보면 여호수아 20장에도 또다시 도피성 제도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 도피성 제도에 대한 언급이 3번이나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총 6개의 도피성을 세워서 원한을 가지고 죽인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실수로 이웃을 죽인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도망쳐 가지고는 보복 범죄로부터 목숨을 건지도록 배려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경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고 있는데 우리 5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같은 사람 이웃하고
벌목을 하러 산에 올라갔는데 이 사람이 도끼로 나무를 찍으려고 탁 휘둘렀는데 도끼 자루가 그만 나무 자루에서 확 빠져나가가지고 이웃의 머리를 탁 맞춰서 가격을 해서 이웃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고의가 없다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실수이니까 목숨만큼은 살려주라고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도피성을 어느 한 곳에만 정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을 영역을 구분해 가지고 6군데로 나누어서 도피성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였는데 실수로 죽인 사람의 그 죽은 사람 가족이 복수심이 막 불타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막 쫓아가는데 도피성이 너무 멀어버리면 도망가다가 지치면 잡혀서 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충분히 어디에서든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가까운 거리에 도피성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그 영역을 구분해가지고 6군데를 골고루 잘 분배를 해가지고는 도피성으로 쉽게 잘 도피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신경 쓰며 배려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 함무라비 법정 같은 그러한 것들은 절대 꿈도 꿀 수 없었던 획기적인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신명기 19장에서는 그처럼 도피성 제도를 두어서 법 제도를 좀 어느 정도 탄탄히 다져가셨고 또한 뒷부분을 보면 이웃의 경계표를 함부로 옮기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고대 옛날에 무슨 토지대장이 있었겠습니까? 측량법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우리 땅이요 하고는 돌을 둬 가지고는 자신들의 집의 영역을 구분해 놓았는데 한밤중에 몰래 살짝 조금씩 막 넓혀가고 자기 땅의 이웃 영역을 한 평씩 두 평씩 넓혀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분명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법으로 이웃의 경계표를 함부로 옮기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해서 죄를 확정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냥 무작정 한 사람이 원한을 품었어요. 내가 저 사람이 미워요. 그러면 저 사람을 내가 죽이고 싶다고 함부로 저 사람이 살인죄 저질렀다고 했다고 해서 무작정 그 사람을 살인죄로 규정하지 말고 꼭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을 통해서 정당하게 그 사람을 판정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공정한 법의 집행과 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대로 가지려고 하는 공정한 법 집행에 대한 규정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이 땅의 범죄율이 줄어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땅의 사법제도가 제대로 잘 갖춰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의성을 띤 잔인한 흉악범들이 사라지고 선량한 사람들의 재산을 탈취해가는 약탈하는 사기 범죄들, 그러한 악한 범죄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나 여성, 노약자, 장애인과 같은 약자들에 대한 그러한 파렴치한 범죄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승육의 성도님들이 그러한 악한 범죄의 대상이 되거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의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에 따른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각인해서 어렸을 때부터 선량한 시민으로 자라서 대한민국을 안전하고 범죄가 없는 공의와 정의의 나라로 세워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죄악을 싫어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이래로 인간들이 죄를 짓지 않고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며 살기를 원하셨건만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인 이래로 인간들은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사람을 죽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악한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땅의 많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시고 어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서 건강하고 바른 아이들로 선하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 흉악한 범죄나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해하는 모든 악한 범죄들이 사라지게 해주셔서 대한민국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고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대한민국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의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의 민족교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정의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법과 불의를 뿌리 뽑고 공의와 정의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깨끗한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솔선수범하는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한 사랑하는 우리 자녀손들 모두 치유의 손길과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주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제단 쌓는 분들의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상달되어서 저들의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분향단과 번제단의 아름다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손들이 아름답게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들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승리의 모든 성도들이 칭찬받는 행함을 통해 살아있는 믿음의 삶임을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다운 선한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행복하고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